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 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된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지배하신 모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선지자가 이 여호수아 본문 성경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는 이 앞부분에서 13절로 13장에서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어떻게 유업이 분배되어졌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였고, 20장에서는 도피성, 요단강 서쪽에 셋, 동쪽에 셋, 각각 합이 6개의 도피성 선정을 20장에서 말씀하였고, 21장에 이르러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심으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머물 성읍, 또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소나 양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이런 것들을 또 주신 면에 대해서 지나간 주간에는 21장에서 우리가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의 그 성읍들을 또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제 그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일 먼저는 그핫 아들,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인데, 그핫 자손 가운데에 아론의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은 곧 제사장 그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게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그 곳에 성읍을 얻도록 제비 뽑아 얻게 되었고, 또 그 그핫의 다른 자손들,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인데 그핫의 다른 자손들, 그 다른 자손들 속에는 모세의 후손들이 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 윗부분 에브라임이나 그 인근에 여러 성읍들이 돌아가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들에게 또 여러 성읍들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무라리의 그 후손들에게도 또 각각 성읍들을 다 주었다. 자, 이 레위 집안에도 다 하나님께서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그들에게 성읍도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직분들을 그들이 잘 감당했는데, 그러나 직분에 의해서 고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돌아갈 상급은 다 각각 작은 일에 충성한 대로 큰 것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1장 끝부분,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 그 여호수아의 이 성취 선언은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성취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때에 성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 성경 역사를 잘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경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창세기 11장 그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이런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데라가 그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서 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데라가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가나안 땅 지명이 거론된 부분인데, 이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자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까? 쉽게 성경에 다른 해석들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이제 중도 하차해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너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어느 정도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표현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 어떤 목적지를 말씀하신 면은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 그가 순종할 때에 어떤 자기 목적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간 것은 아니고,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그는 걸어가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다 허락하시고 마음껏 여기서 먹고 살아라, 자녀들을 낳고 많이 번성하여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그는 그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사도행전 7장 4절 5절. 사도행전 4장 7절. 7장 4절. 7장 4절.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땅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었고, 다만 아직도 자식도 없는데 그의 후손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하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약속만. 아브라함도 그 약속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 바라보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이렇게 야곱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업은 전혀 없었고, 딱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막벨라 굴, 햇사람에게 은 400세겔 주고 산 그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였고, 나중에 죽어서 자기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의 손자 야곱과 또 아내 레아도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어진
그 땅이라고 해봐야 무덤 하나밖에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무덤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내 사는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 이 여호수아 때까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보면 대략 한 600년 정도 지나서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43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왜 600년일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을 때 내려갔을 때로 치면 아브라함에게로 약속 주신 때부터 한 100년쯤 지났을 때이고, 그때부터 내려가 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러면 또 합이 500년이고, 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전쟁하는데 한 45년, 이런 정도로 계산해 보면 600년이 좀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내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다가 여호수아 때, 여기 여호수아 21장 이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그 땅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모든 그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는데, 마침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의 이름은 곧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한 영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과 그 안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 약속, 성경의 약속 혹은 맹세, 언약, 의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놓고 보면 약속 중에서 특별히 강하게 한 약속이 그 맹세지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맹세, 이것은 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맺은 그런 맹세,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의 허물을 가리우게 되는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자, 그 가죽옷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홀로 지나가심으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그와 같은 약속을, 맹세를,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담보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함으로 비록 언약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구약시대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쭉 맺으신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이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이 이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이 가나안 땅 천국이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이 복지가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나안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가나안 땅도 주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는 안식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의 심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차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나안 땅 천국,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의 그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비록 아브라함처럼 이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400년 생활, 광야의 40년 고생, 또 가나안 전쟁의 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과 또 그 안식을 우리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 여호수아 때의 언약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달으시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첫 번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주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주심.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고. 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최초의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을 때에 그 아비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아들이 함이었고, 함에게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할 때에 가나안을 들어서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함에게 그 노아가 저주를 하면서 가나안이 거기에 거명된 것을 보면 이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인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일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는데, 그 가나안 땅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 좋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잘 환영하지도 못하고 등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복지가 되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애굽의 종살이와 또 광야 40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 실제적인 그들의 행실은 어떠했을까? 그들이 과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길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죄들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회정해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고, 심지어 무리바 광야에서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똑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 가나안 복지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인간의 모든 수고와 힘,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수고로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서 멈췄다. 그건 역시도 그와 같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신앙적인 원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인간은 허물과 죄가 많고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는 참 무서운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고비고비마다 겪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이나 율법들을 받을 때에 그들은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들은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고라당은 또 얼마나 또 그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심지어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또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시기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광야길 혹은 뭐 가나안 땅에서나 또는 이 여호수아 이후로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친히 성취하셔서 마침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 하나 열의 일명 없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언약에 믿고 참여한 만큼 그들에게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유다에게는 그만큼 수고하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땅 그 유업으로 주셨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게는 또 버금가도록 그만큼 그들에게 신앙적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큼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대로 다 각각 자기들의 신앙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43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천국에 대한 신앙 원리의 첫 번째는 인간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허물과 죄가 많지요. 다 우리 다 볼 때 다 부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목숨을 거시고 담보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이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언약에 힘써서 참여한 만큼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그만큼 힘써서 그 유업을 얻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큼의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대로 다 각각 수고하고 노력한 그 영적 실력대로 그들에게 그 유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으로 말한다고 하면 먼저는 심령 천국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고 또 교회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만큼의 천국을 주실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천당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 세계를 우리에게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어리석은 양과 같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시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천국이라고 했던 가정이, 천국이라고 한 이 교회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기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그만큼 자라난 실력을 가지고 천당에 가서도 또 그만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만큼 되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두 번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안식을 주심. 본문 44절입니다.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자, 아직 사방에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에는 안식을 주셨고, 이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죠. 더 이상 그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 안식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안식을 주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이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그 애굽의 400년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년 동안 고난 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또 광야 40년, 생각만 해도 좀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 40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가도 모래 사막만 있는 이와 같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대해서 이 참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나 할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든 고난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400년,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전쟁 45년,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 가운데 보면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400년 고난, 광야 40년, 또 애굽 이 가나안 전쟁 45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연속이었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지만 믿음은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믿음으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 때문에 애굽의 400년이라든지 광야 40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앞에 감히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안식을 얻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안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괜히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심으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고난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잘 연단시켜서 마침내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지만 그들이 들어갈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부터 안식을 얻었다, 안식을 주셨다 하였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안식, 참된 안식을 얻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9절. 히브리서 4장 7절.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안식을 누릴 때 기뻤겠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광야길에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성막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안식일마다 따박따박 안식을 누리고 여러 가지 절기마다 기쁨으로 그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린 안식은 참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어떤 글에, 본문에 이제 그 히브리 사장을 쭉 보면 다윗의 글에 그들에게 앞으로 더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였고, 또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지만 그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비록 그들이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완성된 안식인 주일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이라는 말이 거기 있죠.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른 날, 거기서 말하는 다른 날, 신약시대의 주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일 안식일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냐? 아직도 우리는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안식을 바라보고 그 세계로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좀 더 남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의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죽은 자. 죽은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천당에 가가지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 죽은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령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서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히브리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2, 13.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네, 거기까지요. 자, 이제 12절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겪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롭다.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는데 오늘날 이 안식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안식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어떤 그 안식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혹은 애굽의 종 400년 이런저런 여러 고난을 겪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잘 만들어지고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도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지배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짐. 이스라엘 지배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짐. 본문 45절 읽어보세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미 앞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안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맹세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12지파에게 주고자 하신 유업도 이루어졌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시려고 한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때 말씀하신 도피성도 이루어졌고 언약궤를 실로에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회막으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일도 이루어졌고 그 모세 때 말한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그 율법을 외칠 때에 그들이 아멘했던 그 모든 일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언약하신 특별한 상급도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이 시점까지 오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시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 순종한 거, 거기에 합당한 상급, 그 어느 것 하나도 결단코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다가 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천국운동 반드시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한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한 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회 있을 때에 힘써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운데서 좀 더 많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